네, 우리나라 2024년 지금부터 2년 전이죠. 그 기준으로 스스로 기독교인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크리스찬이 220만 명이라고 하는 그 통계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주요한 그 이유는 어떤 틀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가장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 상황이 특별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사를 하는 경우 또 뭐 교회를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는 경우 특정한 교회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장 크리스찬인데 출석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말은 이것은 문장으로는 맞을 수 있으나 상태적으로는 사실은 틀리다,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삶의 한 부분이며 또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교회를 빼면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요, 교회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사람만 모여도 한국인은 어느 지역, 어느 나라이든지 한국 사람 세 명만 모이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교회 개척에 탁월한 DNA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교회를 세우는 것도 탁월한데 교회 안에서의 싸움도 엄청나게 많이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교회 안에서의 싸움과 다툼이 아주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걸 보고 '아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니겠다.'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는 또 여기저기 교회에 또 떠돌아다니는 교인들이 생기고 교회는 또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는 그 교인들을 정착시키는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특별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든가 혹은 여기저기 교회를 떠돌아다니든지 아니면 컨디션에 따라서 조건이 좋으면 교회가 조건이 좋으면 나가든지 아니면 안 나가든지 그리고 이 교회는 이러시 싫고 저 교회는 저래서 싫어 여기저기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자기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혹은 뭐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교회는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일부가 아니고 삶의 전부와 같습니다.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받는 상처도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충격도 큰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하루 이틀 하다가 그냥 졸업할래 하고 마칠 것이 아니고 평생토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경적 교회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면서도 살펴볼 수도 있지만 또 이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확실한 분명한 인식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그다음에 원하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잘라서 얘기한다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말
또 이코로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 교회를 안다 혹은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굉장히 참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 사도신경을 하다 보니까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편적, 공짜라는 것은 이제 함께 공동에 함께 모이는 회집인 거죠. 그래서 보편적이란 뜻이에요. 보편적 교회. 그것을 영어로 카토리라고 합니다. 카토릭.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를 카토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카토릭은 뭐냐면 자신들이 보편적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정된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의미라는 걸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믿는단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교회를 안다 혹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이것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아는 것과 교회를 믿는 것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천양지차. 우리가 교회를 알고 교회에 다닌다. 만약에 알고 난 뒤에 믿는다. 알고 난 뒤에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알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믿으면 그 근거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교회도 나에게 맞추어서 내가 정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믿음을 생성하여 우리는 그 이루어지는 작업이 느껴지진 않지만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먼저 믿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교회에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부 다 전능하사 이건 다 성부의 이야기죠. 성부의 존재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세 단락을 크게 나눠서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한 다음에 첫 번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그들이 쭉 나열을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공교회를 믿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하고 성령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그 구약의 시간,
그 아들을 내어 주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자마자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봤을 때 교회는 뭐 좀 있어도 되고 좀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때때로 언론 미디어에서 들려오는 교회의 부정적인 소식들을 들어보면은 차라리 좀 없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교회를 저 봉은사나 신흥사처럼 기독교의 사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수고가 모아지고 응집되어서 나타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난 열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온통 교회에 맞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없다면 세상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날이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아, 얼핏 볼 때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는 뭔가 좀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는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 같이 상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도 건축 붐이 불었죠. 그래서 교회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90, 80년대, 90년대 막 엄청나게 한국 교회 붐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난 건물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베르크에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3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사오며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바로 저 안에 있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육하 원칙으로 조금 이렇게 하면은 조금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디서 무엇을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왜 했나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예. 주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붙잡고 이 일을 주도하시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신다.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보존하고 자라나게 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복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바로 교회는 예수님을 불러 모은 것이다. 예수님이 불러서 모은 그것이 교회다. 내가 믿어서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불러서 모은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 혹은 많은 교단 혹은 큰 건물로 있는 교회 혹은 작은 상가에 있는 교회든 어떠한 교회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은 주님의 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말씀에 근거할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지체의 지체를 다른 말로 여러 다양한 교단과 또한 규모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머리예요. 두 개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 말에 여기서 교회는 이렇게 교단에 나눠져 있고 크고 작고 막 있든지 어떠하든지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다. 교회의 단일성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다. 이것을 가지고 우주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한 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교회의 단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그 교회는 우리의 가족인 것입니다. 나의 오른팔이 있다면 왼팔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경쟁자가 아니고 사실은 가족인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다.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또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겁니다. 그 몸에 붙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에 근거하여 교회도 그 몸도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거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현실과 상태만 보면 교회가 무슨 거룩해? 때때로 어떤 느낌이 들죠? 세상보다 못할 때도 보입니다. 교회 내 온갖 싸움과 고린도 교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온갖 막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막 이런저런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엉망진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만이 거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그 몸인 교회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근거하여 그 몸을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각자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지만 상태적으로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또 거룩한 교회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한번 여기서 한번 중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먼저 믿어서 어떤 단체에 가입하듯 교회에 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불러서 모았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단순히 놀러 갈 거 놀러 가지 않고 온 것 같기도 하고 친구 따라 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그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지만 어떠한 내용이 전제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여 우리의 죄값을 씻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일으켜 우리 하여금 믿음을 갖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출발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에게 맞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와 나하고 맞다, 사람하고 맞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하고 사람하고 맞을 수 없어요. 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불러서 모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교회는 나하고 맞고 어느 교회는 안 맞고 그렇다면 그거는 그런 교회는 사람하고 맞는 교회라면 그것은 좀 잘못된 교회입니다. 사람하고 맞는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참된 교회가 있느냐 짓된 교회가 있느냐 이 두 개지. 예, 참된 교회라면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든지 어떤 사역의 스타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맞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참된 교회가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 개혁 교회에서는 참된 교회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참된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예.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죠.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신학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 교회라고 해서 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럼 모든 교회가 참된 교회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가 적합하게 시행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 이 성찬을 좀 남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 막 결혼식에서도 해요. 예. 결혼식에서도 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더 뭔가 멋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긴 하는데 성찬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제정하고 말씀한 곳에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그다음에 권징의 시행. 예. 권징이라는 것은 이제 잘못했을 때 바로 세우기 위한 징계입니다. 인제 요것이 가장 요즘 교회가 잘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면 징계하면 그냥 다른 교회 가 버리니까. 네. 바른 교회라면 이 권징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영적 지도를 받아서 세워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아 야 내가 이 교회 아니면은 갈 데가 없나.' 하고 이렇게 교회로 옮겨 다니면은 그런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특성은 요소,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가 있다면 다 참된 교회예요. 그런데 '나한테 맞는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는 출발점 자체를 나에게 두는 거예요. 나에게. 출발점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이고 섬기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생각하면 '교회가 뭡니까?'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께서 불러 모았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없을 뿐이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러한 성령의 작업 없이 내가 알아서 내가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언제 어디서 부르시는가? 우리 하이데베르크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시대에는 또 어느 체제에서는 아주 없는 것 같아요. 저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교회가 없는 것 같잖아요. 없는 것 같은데 희미하지만 존재합니다. 예. 우리가 중국에 이렇게 폐쇄했다가 중국의 문이 이제 개혁 개방으로 열었을 때 교회가 끝난 줄 알았어요. 공산주의에서는 교회를 다 탄압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북한에도 마찬가지죠. 지하교회 교인들을 20만에서 40만 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 많아졌다.
철저히 감사.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1 위가 북한인데 거기에도 수십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해 보이는 것 같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 불을 끄지 않고 모든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시대를 넘어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중에 우리는 2026년이라는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체의 큰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이제 신부로서 동참을 하는데 참여하는데 그 신부가 무엇이냐면 지상에 존재했던 모든 시대의 교회. 모든 시대의 교회가 다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부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한때 시기에 있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모두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범위의 대상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 오면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 모든 나라의 족속들을 다 불러서 이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백인들만 교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우리의 문화적 현실을 따라서 자원하여서 뭐 아시아인들은 아시아,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 이렇게 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인은 오지 마라, 흑인은 오지 마라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좀 잘못된 교회들이 있었죠. 여기는 흑인은 올 수 없다. 막 이렇게 만드는인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 모든 시기에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음이 전해지고 불러 모으는 것이다. 우리가 봤을 때 또 저런 사람은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교회의 보편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넘어 모든 인류를 넘어 부르신다. 그것이 교회의 보편성이고 그래서 나도 그 안에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단일성. 교회는 왜 단일성이죠? 하나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몸이고 교회의 거룩성.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예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지 우리의 상태로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해서 시대와 또한 대상을 넘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우리를 부르셨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교회의 사도성. 예.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가 세워졌다. 이 교회의 사도성이 이단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사도와 선지자인데요. 사도는 신약의 예수님의 12사도를 얘기하고요.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서 누가 전해줬죠? 사도들이 전해준.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단들 중에는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의 시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약 한 2000년의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어느 날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바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뭐죠? 이단인 거예요.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받지 않은 것. 그러니까 참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냐면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서 해석하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연구하여 또 후대에게 넘겨주면 후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시대에 이런저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가르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시대가 이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들어가죠? 시대의 기준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비뚤어지고 변질이 되고 왜곡되고 자유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이것이 신학이에요. 이러한 싸움을 싸워내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보존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엄청난 시대의 변화 속에 많은 사상과 많은 것들이 파고 들어올 때 그것과 싸워내며 견뎌낸 바로 교회와 또 교단.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 보수교단이라고 하고 하는 우리 합신교단도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지켜내고 있는데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지만 하나님의 이 순수한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고 선포되지 않고 거기에 각색하고 시대의 어떤 사상을 집어넣어서 시대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그러한 스타일은 그럴 수 있으나 내용까지 그렇게 전하면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교회의 사도성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라는 말은요. 아포스톨로라는 말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사도, 가장 대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우리 교회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하이델베르크 54문의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고 난 뒤에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예. 다시 말해 지금 이 교회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지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어느 교회가 아니고 전 세계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 흩어져 있든지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지역 교회, 바로 그 교회, 우리 교회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무슨 경험을 막 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진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지금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받아서 그 안에서 지체로서의 본분을 하며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또 그 안에서 자라가고 지어져 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도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너희는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어떻게 지어져 가죠? 성령이 거하시도록 기쁨으로 그 안에 거하시도록 함께 지어져 가라라는 것입니다. 네. 이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수고하라라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과 복의 자리에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지어질까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성령께서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내가 붙잡지 않으면은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세는 작고 건물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만큼은 우리는 복음의 풍성한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예. 어디를 방문하고 우리 교회만큼 말씀이 예, 이렇게 균형 있게 전해지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다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풍성하느냐 풍성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풍성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풍성할 때가 많아요. 교회의 분위기, 뭐 교회의 사역 이런 것들로 풍성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 열심을 놓지 않게 해서 애쓰는 것도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의 오장육부를 움직이게끔 하는 그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다른 힘이 아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전파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나를 일으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기쁨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